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본문인데 이 본문으로 빛과 예배라는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과 연관된 본문이 참 많습니다. 마태복음 6장도 그렇고 요한복음 8장, 누가복음 11장 이 전체가 오늘 본문과 잘 연결되어 있는데 다준 학생들이 앞에 앉았어요. 제가 여기 앉으랬어요. 예. 출석 부른다. 출석 부른다 했잖아, 그치? 중1 다 왔습니까? 민주 어디 있어? 있네. 중2 다 왔습니까? 안 온 사람? 예. 중3 다 왔나요? 어디? 보자. 다 왔나? 고1? 고1. 고2는 공부하러 왔고. 또 학원 때문에 간에 있지. 오케이. 제가 출석을 부른다 했거든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냥 출석만 부른다고. 예배는 강요 아니다, 그렇죠? 오늘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 작다. 아멘. 오케이. 빛으로 산다는 것, 소금으로 산다는 것.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꿈이고 심지어는 잡지 제목도 소금과 빛이라는 두란노의 잡지가 있죠. 그 정도로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로망입니다. 로망이 아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나 사는 것이고 아마 나는 빛이든 소금이든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건데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빛으로 사느냐 아니면 소금답게 사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13절과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하면 썩지 않게 한다, 부패를 방지한다 이렇게 얘기는 하죠. 그래서 그것을 비유로 해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썩지 않게 부패하지 않게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이 썩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살지 못하면 우리는 소금이 아닌가?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소금이 됐거든. 그럼 여러분들은 소금입니다. 아멘. 소금이라는 거 하고 소금으로 사는 거 하고는 다릅니다. 또 빛은 어두운 곳을 밝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밝혀주는, 무엇이 맞는 것인지 어디로 가야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빛이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그 빛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해서 빛이 아닌가? 그건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본문에서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면 5장 1절에 제자들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자기의 집과 가족, 직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 12제자를 포함해서 그 주변의 여러 사람들, 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쭉 하시면서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 팔복이 거의 그칠 말미에 이 얘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들이죠. 나는 예수님 제자 아닌데 그럼 정말 할 말이 없겠지만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제자로 살 관심이 있건 없건 또는 제자로 살고 있건 또는 실패한 삶을 살았건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제자들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 오늘날로 따지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님 믿으셨나요?
꼭 믿으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멘이 작아져요. 예수님 믿으셨나요? 믿으셨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거듭났습니다. 자기가 삶이 좀 못 따라준다고 해서 거듭 안 난 게 아니에요. 갓 태어난 아기가 인간 아닌가요? 짐승인가요? 말도 못해.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못해.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뛰는데 그럼 갓 태어난 아이는 인간도 아닌가? 인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거듭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중생하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을 또 삶의 방식을 새롭게 부여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취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셨어요. 아멘? 그런 거예요. 나는 사는 이유를 모르겠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분이에요. 이미 주셨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건데, 방황할 필요가 없는 건데, 헤맬 필요가 없는 건데, 뭘 선택해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취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우리를 족쇄로 매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고 할 때는 반드시 진리가 따라옵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 우리의 행동을 진리로 가까이 가져갈수록,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닮아갈수록 여러분들은 행복해지실 겁니다. 아니, 아멘 안 하시네. 안 해보셨구나. 해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것처럼. 잘 모르겠으면 예수님이 성경 말씀 가운데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기록된 대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시면 저는 보증해 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해지실 겁니다. 아멘. 기뻐지고 자유로워지고 평안해지고 그럴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는 은혜를 받았다면, 그래서 믿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하는 삶의 목적과 방식과 방향을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방황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헤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 이 삶의 목적 때문에 참 고민 많이 하잖아요.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삽니까? 하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하나님 나라 하시면 돼요. 강요가 아닙니다. 한번 해봅시다. 왜 사십니까? 소리 조금만 더 크게. 왜 사십니까? 아멘. 예, 그거예요. 그거만치 원대한 꿈이 어디 있고, 그거만치 멋진 게 어디 있고, 그거만치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제 가시라고 한다고 해서 다 목사님 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오는 여러분들의 재능과 그것에 따라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그게 조폭만 아니면 됩니다. 조직폭력배라든지 또는 뭐 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를 뒤엎겠다 뭐 이런 걸 하든지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악한 인간들을 한 번에 쓸어버렸다 이런 꿈 말고, 그죠? 어떤 꿈을 꾸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잘 아셔야 되겠죠. 장차오는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회, 그 아름다운 관계, 그 회복,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 분야에서 일을 하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했는데 세상은 그럼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을 보면 소금과 빛이 필요한 것이죠. 그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했다는 것은
세상에는 소금과 빛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그런가? 이 세상은요, 자신의 죄 또는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지고 망가지고 고통스러운 길로 달려가고 있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원래 하나님의 바램도 잃어버렸고 잊어버렸고, 진짜 흑암 속에서 한 치 앞을 보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처럼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소금이 제 맛을 내게 하잖아요. 소금이 짠맛을 내게 합니까? 제 맛을 내게 합니까? 그렇죠. 소금을 넣으면 음식이 발음이 맛있어져요.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맛가 난단 말이에요. 소금을 넣으면. 짠맛이 납니까? 맛있어집니까? 소금은 어떻게 보면 그 음식이 제 맛을 내게 만들어요. 그죠? 빛은요, 밝혀서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소금과 빛을 필요로 한다고 할 때는 세상이요, 제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심숭생숭 이상한 거예요. 맛을 잃었어요. 본질을 잃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이 땅을 만드신 그 모습, 그 방향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맛을 다시 내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하는 그들에게, 참 흑암에 앉은 것 같은 그들에게 빛을 보여줘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밝히 보여주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우리를 보여요. 여러분들은 어떤 배를 탈지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김남주 목사님의 마음 지킴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 비유인데, 망망대해가 뭔지 아시죠? 우리 알죠? 망망대해 중고등부. 그냥 팍 트인 바다, 앞뒤 좌우 산이 하나도 안 보여. 땅이 안 보이는 그런 바다에 초호화 유람선이 하나 떠 있고, 그 옆에는 그냥 고기잡이 배인데, 그 태평양을 건널 만한 그런 배. 여러분 같으면 초호화 유람선을 타시겠어요? 그냥 고기잡이 배를 타시겠어요? 근데 분위기가 그 타면 안 되겠죠. 문제는 뭐냐면, 이 초호화 유람선에 키가 없어. 안에 온갖 건 다 있는데, 먹고 자고 놀고 풀장에 막 온갖 게 다 있어. 근데 키가 없어. 이 키가 이거 시동거는 키 말고 이제 방향타 있잖아요. 그게 빠져버린 거야. 근데 고기잡이 배에는 뭐 그런 건 좀 없는데, 그냥 먹을 식량 조금 하고 생선 이런 거, 뭐 참치, 삼치, 고등어 이런 거만 있고, 그냥 바다 건너서 땅까지 갈 만한 식량분 정도. 근데 키가 있어. 여러분들은 유람선 타실래요? 고기잡이 타실래요? 왜? 이것도 유람선 탄다는 분 계신다 아마. 어찌 될지 모르겠다, 그냥 가자 이러시는 분 계신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분위기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도 유람선 안 탑니다. 그 타타가 어떻게 되려고? 안 하잖아요. 먹고 놀자 그래 응응 하다가 끝나버리잖아요. 어디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철로역정에 보면, 요즘 철로역정 애니메이션 어제도 제 예하고 처음부터까지 봤는데, 재밌대요. 조금 원본하고 좀 다른 부분도 있긴 한데 재밌게 잘 만들었어요. 거기 보면 크리스찬이 허영의 마을을 지나가죠. 허영의 마을을, 그 애니메이션에는 그 동료가 믿음으로 나오던데, 둘이 같이 지나는데 한 명이 순교하잖아요. 고난을 받고 순교하는데, 이 두 명이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허영의 마을에서 그래요. 그 사람들이 허영의 시장에서 여기 모든 게 다 있다. 온갖 객이 다 있다. 돈도 있고 즐길 것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놀 것도 있고 다 있다. 여기서 살자. 그렇게 하니까 이 크리스찬과 동료인 믿음, 원본의 성실로 나오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 여기 없는 게 있다. 여러분, 여기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 친절, 인내, 배려, 이런 건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그 좋은 것도 있답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사랑 없고 친절 없고 배려 없고 인내는 없는데 돈 있고 명예 있고 집 있고 차 있고 애인 있고 다 있어. 이런데 사실래요? 대답이 작네. 희한하다니까요. 우리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인데, 아니, 더 쉽게 사랑, 믿음, 소망은 없어. 근데 돈 있고 서울대 들어갈 수 있는 티켓 있고 공부안해도 들어가. 직장 열려 있고 벤츠 열려 있고 온갖 좋은 옷 다 열려 있고 먹을 거 풍성하고 애인도 있고 집도 있어. 보장된 미래도 있고. 근데 거기에 믿음, 소망, 사랑은 없어요. 사실래요? 소리 조금 커졌다. 이제 알아들으셨네. 저 같아도 안 살아요. 혹시 이런 부모님 두신 분 계시면, 혹시 지금 자기가 이런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는 분 계시면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돈 주고 입을 거 주고 먹을 거 주고 줄 것 다 줬는데 니 왜 그래? 이런 부모님들 있잖아요. 뭘 안 줬어요? 사랑을 안 줬어요.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조금 바꿔봤어요. 뭐라 바꿔봤냐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 이렇게 돼 있잖아요. 조금 바꿔봤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필요한데 그 중에 제일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맞죠? 맞다고. 성경을 바꾼 건 아닙니다. 그냥 제 식으로 한번 해봤는데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리고 소망이에요. 그리고 사랑이에요.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사람이 병듭니다. 정말 병듭니다. 애완견도 사랑 안 주면 난폭해져요.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것인데 그 중에 제일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예를 든 적이 있는데 제가 10대 벗에서 부모학교 참여했을 때 조언으로 저 교육을 받고 있을 때 저희 조에 어떤 어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 남편이 사업하느라 대다 부자입니다. 정말 부자입니다. 어느 정도로 부자냐?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학기 중에 바로 그 자리에서 뽑아서 미국 유학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생활비, 학비 모두 다 그 자리에서 해결할 정도로 부자입니다. 실제로 아들을 그렇게 보냈어요.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근데 이 아들이 거기서 적응 못하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이 어머니가 온 거예요. 와서 교육을 받는데 자기 얘기를 눈물 속에 얘기를 하는데 자기 남편은 그렇게 부자고 자기 집은 그렇게 잘 사는데 자기 아들하고 자기하고 가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대요. 여러분 같으면 아버지가 그렇게 부자인데 가출하시겠어요? 가출 안 하고 미국 보내달라 그러지. 가서 실컷 놀게 그냥 부모님 간섭 안 받고. 그죠? 근데 가출할 계획을 세워요. 왜? 돈도 있어, 집도 있어. 어쩌면 돈 가지고 미래도 만들 수 있어요. 다 있는데 같이 못 살겠다는 거예요. 들어보니 요약하면 사랑이 없어요.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돈은 주는데 딴 거 안 주는 거예요. 집을 주고 쉴 것을 주는데 딴 거 안 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아버지들 명심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 자기 딸이 유치원 발표하잖아요. 유치원에서 발표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럼 우리 아버지들 요즘 안 가시면 큰일 나죠. 십자가 집니다. 가야 됩니다. 직장을 미루서 가고 뭐 휴가 반차를 내서라도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뭐 했냐? 테니스장 가서 테니스 치고 있었어요. 딸아이가 유치원 발표하는데 테니스 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시간이 있었단 말이잖아요. 병든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이렇게 하고 있다. 병든 아버지입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전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랬었기 때문에. 아버지들 중에 혹시 이 설교를 방송으로 듣는 아버지들 중에 그렇게 하고 계신 아버지 있다면 스스로 아주 병든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병원 가세요 빨리. 내과 가보세요. 내과. 속에 막힌 거 뚫으라고.
정말 병든 겁니다. 그럼 자식이 병듭니다. 세상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너무 많은 경우에 세상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다중 여러분들 아버지 중에 그런 사람 있어요? 나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부모님들 부를 거다. 그러니까 부모님들 1대1 상담할 거다. 너가 편 들어줄게. 아멘. 농담이야. 설마 너 편만 들겠니? 부모님 얘기 들어봐야지. 부모님 상담을 하려고요. 정말 부모님이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둡죠. 깝깝하죠. 원래 그게 아닌 것 같죠. 본질을 잃고 어둠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세상에 우리를 하나님은 소금과 빛으로 만드시고 보내신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가정을 우리 10대 버스에서 부모 학교를 통해서 아버지가 돌아오게 하고 어머니가 마음을 고쳐먹게 하고 이 상처 입은 아들과 딸이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게 했다. 아름다운 얘기 아닌가요? 멋지지 않나요?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빛과 소금이에요. 하고 계신가? 아까도 언급했듯이 소금은 음식을 제맛이 나게 합니다. 제 역할을 하게 합니다. 짠맛이 아니고, 이 세상이 짠맛이 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그 헌신하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제맛 나는 세상 만들게 하는 거 우리입니다. 우리가 할 일입니다. 아멘. 맞아요. 그리고 어두운 곳을 밝히는 거 참 어둡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그들에게 빛의 역할을 해주는 것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 위에 보시면 성경 있으신 분 한번 찾아보셔야 되고요.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둡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1장 33절에 36절인데 여러분, 빛이라는 거하고 빛으로 사는 거하고 소금이라는 거하고 소금으로 사는 거하고는 달라요. 누가복음에서 분명히 하는데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눈이 성하면 몸이 밝고 눈이 나쁘면 몸도 어둡다.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운가 아닌가 잘 살펴보라. 내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 같이 온전히 밝다. 온몸이 밝아 이래 되어 있고요. 온몸이 밝다는 것은 속에 있는 빛이 밝다는 거예요. 오늘은 빛으로 쭉 갈 텐데 여러분 속에 빛이 있습니까? 그 빛이 밝습니까? 그 빛이 밝다면 여러분 몸도 밝습니다. 제가 좀 뻘겋고 검었잖아요. 타가지고 워터파크에서 선크림을 안 발랐어요. 얘하고 저하고 완전 탔어요. 저는 워터파크 딱 나오는데 얘하가 같이 시골 소년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아유, 이렇게 어두운 거 말고 안 씻어서 시커먼 거 말고 여러분들의 행위와 말이 바르냐 이 말. 온몸이 밝다는 것은 씻어서 깨끗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행동과 말, 행실, 생각이 밝다는 거예요. 이것이 밝기 위해서는, 이것이 빛이 되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빛이 밝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보시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내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성하면 몸이 밝다. 결국 우리는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밝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려면 내 속에 빛이 밝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본문의 착한 행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세상에서는 좀도 본이 되지 않는 개인적인 삶의 행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고원 섬기고 양로원 섬기고 기부하는 사람들 있죠. 착한 행실 아닙니다. 그 사람 빛이 아닙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이나 또 리더로 계신 분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하 직원들은 압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나 유치원의 원장 선생님 계시면 꼭 기억하십시오. 밑에 계신 일반 교사님들은 압니다. 뭘 아느냐? 리더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안다고요. 그 리더가 정말 예수를 바르게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껍데기 그리스도인지를 아랫사람은 정확하게 압니다. 저도 압니다. 저도 학원생활 해봐서 압니다. 아래에 있어봐서 압니다. 그 개인의 삶을 봅니다. 그가 아무리 자기들에게 잘해주고 그가 아무리 사회적인 선한 행실을 한데도 그의 개인의 삶이 그 마음이 빛이 안 돼 있으면 그걸 정확하게 세상 사람들은 분별해냅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장로님이 회사 사장님이셨어요. 어느 날 사원들하고 놀아준다고 노래방을 가서 같이 논 거야. 거기까지 좋아요. 저도 노래방 가면 머리에 넥타이입니다. 제 교생 실습할 때 원래 계시던 선생님들이 우리 기독교 교육과 교생들을 좀 알로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안 되겠다 이거 없자 이래 된 거죠. 노래방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잘 됐다. 그분들은 맥주 딱 깔아놓고 딱 자리에 앉아있어서 근엄하게 앉아서 노래 고르시더라고요. 우리가 나갔죠. 딱 벗고 넥타이 풀고 머리 딱 메고 딱 시작했죠. 아우 선생님들 얼어가지고 가만 보고 계시던데요. 완전히 술도 안 마셔요. 아무도 안 해요. 너무 재미있게 진짜 노니까 안 믿는 선생님들이 너무 놀라셔가지고 충격을 좀 드린 일이 있어요. 노래방을 가셨어요. 거기까지 좋아. 노래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거기서 사원들 비유 맞춰주시느라 술 마시고 온갖 음담패설 다 하면서 장로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사원들이 뭐라 했냐. 우리 장로님 멋있다. 우리 사장님 멋있다. 교회 다니면서도 딱 막혀있지 않고 융통성 있고 우리한테 맞춰주시고 사장님 장로님 정말 멋있습니다. 하면 장로만 높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실컷 놀다가 딱 돌아갈 때 싫어요 이게. 장로님 거하게 이제 취하셔가지고 잘 가게들 가시고 야 장 안녕하세요 이러고 딱 돌아서서 뭐라고 했냐면 저거 가짜다. 사원들이 딱 돌아서서 하는 말이 저거 가짜다. 진짜 저거 가짜네. 에휴, 우리가 모를 줄 알았나. 이러면서 갔어요. 그는 빛이 아니에요. 행동만 그렇게 따라온다고 빛이 아니에요. 절대 빛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어둡히는 삶이에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몸에 등불이니 그로 니를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딱 기록되어 있냐면 그 앞뒤로 두 주인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주인을 섬기되 한 주인만 섬길 수 있다.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섬길 수 있다는 내용으로 쭉 가시는데 그 가운데 이 구절이 쫙 들어가 있어요. 눈은 몸에 등불이니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다. 이 말은 뭐냐? 눈이 밝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눈이 밝다는 것, 빛이 밝게 빛나고 있다는 것은 내 주인이 누군가,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주인을 따르는 삶을 결단하는 생각과 행위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깨달아 알고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이유에 따라 자신의 마음, 생각, 입술, 삶을 드리려고 애쓰는 것. 그렇게 살고 있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렇게 애쓸 때 내 안에 빛이 밝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재물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걸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분명해지고 나서 나오는 것이 착한 행실이란 말이에요. 이 착한 행실은 도덕적인 착한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원리와 그 방식에 따라 산다 하며 그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사는 것, 그게 착한 행실이에요. 이렇게 내 속에 빛이 어둡지 않고, 그래서 온몸이 밝게 되면 어떤 현상이 딱 생기냐면, 그리스도인이요, 자신이 그 있는 상황과 관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가 분명해져요.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해져요. 그리고 당당해지고 단순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아주 단순해져요. 너무 분명하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가 밝히 드러나니까. 내 속에 있는 빛을 조금 더 살펴보면 빛은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는 내 안에 있는 어떤 힘입니다. 빛은 주인이 누구고 그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힘, 그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거를 총명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다시 뭐라고 한다고요? 총명이란다. 이 총명이 뭐냐면 삶의 순간순간에 살아가면서 순간순간의 관계 속에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 총명이에요. 이 총명을 살아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총명이 어두워질 수도 있어요. 불신자는 아예 껌껌하고 분별 자체를 못하고 신자도 어두워질 수 있는데,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실게요. 에베소서 4장 18절부터 19절까지 가면 이 총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시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떠나 있도다. 그들이 19절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네. 총명이 어두워졌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만한 영적인 힘이 아주 약화되었다. 어쩔 때는 불신자들 경우는 없다.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새벽 기도 때 한번 언급해드린 부분인데,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몰라요. 그냥 무지할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관심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면 공부하고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그 공부할 것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고, 아유 하나님 말씀 나 관심 없어, 그냥 뭐 예수 믿는 그러거나 살면 되지, 이러면 총명이 흐려졌다 생각하시면 돼요. 흐려져 있고 마음이 굳어졌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이 굳어졌단 말은 세상을 향해서는 아주 유연하게 잘 반응합니다. 아주 즉각 반응하고 탁탁 응답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런 터치에는 아주 무감각해집니다. 기도하면 졸리고 말씀 보면 잠오고, 자신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아주 무감각해지고, 거룩한 죄의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주 값싼 은혜로 바꿔버리고,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단 말은 절대 신자다운 삶을 못 산다 이 말이에요. 19절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돼요. 보세요. 한센시병에 걸리면 감각이 무뎌져요. 떨어져 나가도 모르고 찔러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줄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가 상하고 있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망가지고 있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온갖 악을 행하는 현대사회에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이 그 개인의 삶과 관계 속에 일어납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총명이 흐려지면 이런 일이 생겨요. 우리 안에 빛이 흐려지면 이런 일이 생겨요. 우리가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빛으로 부름받았고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이 총명이라는 빛이 밝게 빛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 빛으로 살아야 되느냐? 빛으로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는 조금 이따 볼 텐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요즘 동성연애하는 사람들 당당하게 하죠. 우리 청년들 중에 혹시 동성연애하는 분 계십니까? 모른다 이거. 중고등부 요즘 여고생들, 여중생들 사이에 동성연애가 완전 유행이라던데, 너희들 중에 하는 사람 있니? 고개 들어라. 눈을 봐라. 남학생 중에 고개 숙이잖아. 학교에 동성연애 하는 애들 있지? 그 있다고. 너희는 없는가 보다. 우리 청년분들, 친구분들 중에 동성연애 하는 분들 있으신가요? 있죠, 그죠? 친하냐, 안 친하냐 안 물어볼게. 있죠? 그런 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 그런 분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자, 예수를 믿는데 동성연애를 한다. 물어볼게요. 그런 분들에게 당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왕으로 고백하며 그분에게 헌신하는 삶을 살 의도와 그런 삶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스라고 대답할까요? 할까? 하나도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아까 언급드렸던 그 장로님 있죠? 제가 언급할게요. 수영로 교회에 간사로 있던 제 기독교육과 후배가 있습니다. 지금은 개척을 해서 대신 측 담임 목사님 되어 계신데, 이 수영로 교회 간사를 했을 때 이 간사가 저를 찾아와서 형님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왜? 진짜 열받아 죽겠다. 우리 수영로 교회에 한 청년이 있는데 아버지는 장로요, 어머니는 권사인데, 목소리 딱 그래요 걔가. 그런데 내가 오늘 너무 가슴 아픈 얘기를 듣고 하고 형님 열받아 죽겠다. 왜? 형님, 어느 교회인지 내가 말할 수 없지만 이 아버지 장로가 권사인 어머니를 때린대요. 그래,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요, 그게 아니에요. 혁지로 때린대요. 밤마다 때린대요. 근데 이 권사님이 딸아이가 들을까봐 소리도 못 내고 욱 하면서 참으신대요. 이걸 딸이 알고 그 교회를 떠나서 수영로교로 갔대요. 여러분, 수영로 가면 안 됩니다. 수영로 가시면서 그래, 얘가 얼굴이 이래가지고 머리숱도 저보다 더 없는 애가 막 벌게가지고. 우리 남자 성도님들 부인 때리면 안 됩니다. 자녀 때리면 안 됩니다. 폭력 쓰면 안 됩니다. 아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야 폭력을 쓰시겠습니까만, 그런 장로님과 그런 분들한테 물어볼게.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분들이 예스라고 말할까요? 절대 말 못합니다. 그들 행위 자체가 그게 아니라는 걸 증거하고 있어요. 그들은 빛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것, 그들 안에 있는 빛이 어두워져 있다는 걸 이미 증거하고 있다고. 보세요. 우리 안에 빛이 어두워질 때, 우리 안에 총명이 흐려질 때, 그래서 우리가 무뎌지고 무관심해지고 감각이 없어서 우리를 방탕히 방임할 때, 그리스도인도 예외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린 그걸 막아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요것만 몇 가지 살피고 이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빛이 살아있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받기 위해 힘써야 된다고요? 은혜를 받기 위해 힘쓰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말씀에 기초한 기도와 예배를 통해 그 하나님의 인격을 내 마음에 경험하는 겁니다. 신비주의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직접 만지시는 때가 있어요. 정말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손수 만지실 때가 언제냐? 기도할 때예요.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만지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눈물이 일어납니다. 이번에 다준에 이 다준 예배가 이제 학생 예배로 또 계속 확장돼 갈 텐데 열릴 겁니다. 어떤 한 학생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뭐 굳어 있느냐? 부모님이 예수 믿는 분인데 참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솔직히 자녀들 치고 부모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입장 바꿔 생각해줘. 부모도 너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사랑하잖아. 사랑해. 부모님 사랑해줘. 부모님 너 사랑하잖아. 아멘. 근데 그 학생이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을 높이려고 자기 마음으로 높이려고 애쓰니까 그게 딱 부딪히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려는 마음과 부모를 향한 원망과 분노는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걸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먼저 그걸 붙드시는 거예요. 그걸 먼저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터치를 하시는 거죠. 터치했어요.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기도하는가 가만히 가서 들어봤어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다 옳은 줄 알았고 내 생각대로 했고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펑펑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참 딱딱하게 굳어 있었거든요. 근데 다준의 강요하지 않은 예배 속에 하나님을 높이려고 했을 때 그 높일 수 있도록 그 막힘이 되는 그 어둠의 그 중심을 하나님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직접 만지시는 거예요. 제가 만진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안수해서 안고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어떤 애는 이번에 은사를 받았는데 뭐 안 갔어요. 저 가니까 방언하고 있더만. 그래 잘해라 이러고 해. 계속해. 저는 딴 데 가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직접 마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셔야 돼요. 이 만남을 통해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이 만남이 약속된 것이 예배입니다.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여러 군데서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를 섬기는 자라야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을 것이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그를 내가 만나주겠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으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직접 터치하시는 거 원하시죠? 근데 이 말 들을 때 마음에 딱 부딪히는 분 계십니다. 어떤 분 분노했거나 용서하지 못했거나 마음에 포기하지 않은 어떤 죄가 있는 분들, 구체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은 이 말 딱 들으면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그것을 내려놓는 고통을 건너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려는 마음이 약해집니다. 하지만 그 어둠을 계속 갖고 계시면 여러분 더 큰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높이셔야 됩니다. 그 예배 속에 하나님 만나주신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겠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하나님 찾으시죠? 앉아 계신 분만 해도 지금 몇 분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도 찾으세요. 그거 알고 계셨어요? 누구죠? 예배하는 사람을 찾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용납하셔서 만나 주셔야 만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의 고집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그 욕심과 그 고집을 포기하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라고 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으십니다. 분명합니다. 기다리실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누구를 만나주시느냐? 그런 고집과 그런 분노와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어둠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자각 속에서 내가 절대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걸 버릴 수 없지만 이것이 나에게 너무 많은 고통과 아픔을 준다. 나를 어둡게 한다. 저주하고 싶지 않지만 그를 미워하는 이 마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버리고 싶다. 하지만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걸 버리라고 하시니 나는 억울하고 갑갑하고 미칠 것 같고 이것을 포기하면 나는 정말 억울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걸 포기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높이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하면서 그 어둠이 자신 속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이려고 몸부림치며 손들고 하나님 뜻대로 갈게요. 용서할게요. 받아줄게요. 품어줄게요. 인내할게요. 격려할게요. 이 결단으로 나가고 예배하는 사람 반드시 만나십니다. 만나십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눈에 불을 켜고 찾으십니다. 예배야말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그냥 찬양곡을 들고 이렇게 하나님 높이,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삶입니다. 예배는 생활입니다. 예배는 관계 속에 이루어집니다. 예배는 이웃과의 만남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을 높이고 그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있다면 참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그 뜻 앞에 내 뜻을 꺾기 힘들지만 그것을 꺾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예배로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고 주일에 와보세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예배 시간에 찬양이잖아요. 말씀도 좋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는 삶입니다. 하나님 높이시기 바랍니다. 총명히 살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왜 다준에 저희 학생이 정말 의도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저 기도 하루에 1시간도 못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수업한다고 다 지친 거예요. 그냥 다준 여름 캠프 시작하면 우리 중고등하면 오전 8시, 7시부터 스타트해서 밤 11시, 12시였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헬스도 하러 가야 돼. 어떤 장로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도 못 하러 가고 있고 연락도 못 드리고 근데 풀로 돌아가니까 지치잖아요. 정말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새벽 기도에 겨우 1시간 딸랑, 그것도 너무 피곤해 좋을 때 오고 정말 없거든요. 아무 준비도 안 돼 있잖아요. 근데 그냥 5명에서 출발한 예배로 시작해서 자유롭게 와라 그래서 예배를 쭉 갔는데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이 은사와 은혜와 여러 가지 은혜들을 쭉 주셨어요. 아픈 마음을 만지시고 전혀 계획도 없었어요. 내보고 어쩌라고. 알아서 하시겠지. 뭐 말씀 준비도 안 돼 있고 뭐 아무 찬양 콘티도 뭐 그 자리에 10분 만에 잡고 뭐. 그러니까 예배만 하자. 그러니까 예배하자. 하나님 예배하자. 하나님을 높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하나님만 높이자. 예배하고 싶은 사람만 와라. 출석 부른다. 그렇게 그게 다 예배하라는 주다. 왔어요. 한데 하신 거예요. 하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면 꼭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저도 예측하지 못하고 저도 받지 못한 은사를 받는 애들이 나타나요. 그런 성도들이 나타난다고. 희한한 걸 다 받아요. 그래서 저한테 물으러 와. 목사님 이런 게 있는데 뭐죠? 아, 그거 성령의 은사인데 좀 기다려봐라. 저도 잘 모르는 거예요. 희한해요. 인도하는 저도 못 받은 걸 받는다니까. 부러워 죽겠다니까 저. 아,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시면 할 말 없는데 여하튼 그래요. 근데 저는 항상 기준을 잡아줍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다. 뭐다?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가 다양한 환상과 음성과 마음과 깨달음과 심지어는 어떤 걸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그것들보다 말씀이다. 변하지 않고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다 있다. 그래서 말씀 공부해라. 말씀 읽어라. 그래 얘기해요. 그리고 기도해라. 주신 은사와 은혜를 따라서 기도해라.
그렇게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 공부할 때 세속주의를 조심하셔야 돼요. 뭐냐면 세상의 학문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많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도 많은데 중요한 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따른 원리를 기준으로 잡아야 돼. 그걸 최우선으로 올려야 돼. 이게 흐트러져 버리면 다 무너져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학문들은 다 흔들려요. 다 사라질 것이고 다 바뀔 거예요. 하지만 시대가 가도 사람이 바뀌어도 어떤 학문의 학설이 나오더라도 바뀌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뭐라고요? 그거 하나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기준을 딱 잡고 계셔야 돼요. 어떤 성령의 은사도, 어떤 능력도, 어떤 학문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 이걸 꽉 가지고 계셔야 돼요.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거예요. 신비주의를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주관이나 경험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예, 기도에 신비가 있습니다. 예배드림 속에 그 경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서는 절대 안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우리가 빛이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총명이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해서 빛으로서 빛됨을 나타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빛의 자녀로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쭉 볼 텐데 42장 6절 7절에 보시면 이사야 42장 6절 7절에 6절에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딱 나옵니다. 우리를 빛이 되게 하신대요. 네가 눈먼 자들이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실제로 마음의 감옥과 삶의 감옥과 관계의 감옥 속에서 그 중독이라는 굴레와 그 역기능이라는 가족의 관계 속에서 할 수 없는 역할놀이 속에 고통하는 많은 아이들과 부모들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이 하나님의 진리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빛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과 눈에 보이지 않는 묶임 속에서 그들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이방의 빛으로 너희들을 삼았다. 너희들이 그 빛이 되게 해서 그 묶임 속에서 눈물과 고통과 오늘 죽을까라고 매일매일 고민하는 그들을 그 빛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죄로 인해 무너진 곳 회복하고 고통하는 세상에 대해 하나님의 회복의 소망이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없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짤하고 여러분들 없으면 우짤, 이런 표현대로 우짤. 여러분 없으면 안 돼. 못 살아. 이사야 49장 6절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나의 구원이 뭡니까?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가 오셨죠. 그 일을 이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죄로 인해 무너지고 고통하는 세상 많잖아요. 살리겠다 이거예요. 빛된 우리를 통해서. 아멘이십니까? 이사야서 58장 8절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하고 내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58장 9절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참 나온대 이 빛을 내면과 외면의 빛을 회복할 때 치유하고 우리를 지키시겠다.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함께 해주시겠다. 우리가 힘들 때 찾아주겠다. 이번에 철로역정 보니까 크리스찬이 도와주세요 하면 또 나타나는 사람 있잖아요. 돕는 자. 그죠? 뽕 나타나고 도와주고, 그죠? 어떻게 도와줄지 모르는데. 어떻게 도와줄지는 모르는데 돕는 자가 반드시 온다. 그게 딱 맞아요. 진짜요. 어떻게 도와주실지는 몰라요. 그런데 돕는 자가 나타나요. 제가 목이 참 말라가지고, 근데 물 먹기는 싫고, 시원한 어떤 야채나 과일이 있는가 집에 들어가 냉장고 열어봤는데, 과일은 아무것도 없고 피망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피망이 유기농이야. 우리 일하러 갔던 거기 목사님이 유기농이라고 선물로 주신 거거든.
그거를 며칠 담아놨는데 이거는 그냥 먹어도 된다. 유기농이다. 피망은 생채로 먹어야 된다. 제가 태어나 처음 알았어요. 그 얘기를 들었었거든. 와, 목마른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 피망 잘라 먹었죠. 그래. 맛있대.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신. 하나님 어떻게 도우실지 몰라. 하지만 도와주신다. 58장 10, 12절에 줄인 자에게 쭉 나오면서 네 빛이 흑암 중에서도 올라 흑암에서 건져주시고 건강함과 풍성함 물된 동산 같겠고 샘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곳이 되겠다. 그리고 12절에 네게서 날짜리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고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고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다시 일으키는 사람으로 세워주겠다. 후손의 축복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무너진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삶. 이걸 요약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회복돼요. 아멘. 여러분 가정이 회복돼요.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청년들, 청소년들, 특별히 나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가정에 아픔이 있는 분들 있죠. 저도 아픔이 있었어요. 저는 26살 때까지 컴컴한 터널을 통과하는 삶이었어요. 내 인생 끝은 어딜까? 이 껌껌함을 나는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그거를요, 제가 인지하기로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였어요. 그거의 극심하게 시작된 것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였어요. 26때까지. 정말 어두웠어요. 어두운 터널 지나는 것 같았어요. 저 끝에 바늘구멍만한 빛이 비긴 하는데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사는 분이 있을 수 있다. 괜찮다. 그 삶을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십니다. 여러분들 속에 빛만 잘 살리면 그 어두컴컴했던 경험과 기억과 상처와 아픔마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회복시키십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에게 나타났습니다. 너무 강렬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 아픔 속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많이 울어도 괜찮고 하나님 원망해도 상관없다. 하지만 그것 하나는 기억해라. 하나님이 회복시킬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돼요. 사막에 강이 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도 회복시키십니다. 예수 믿지 않는, 구원받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품은 이들이 가서 그들을 섬긴다면, 이번에 우리 다준 예배가 그랬잖아요. 우리 이번에 섬기고 왔잖아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저는 농사가 그렇게 힘든 줄 처음 알았어요. 저는 의기양양하게 아침에 비닐하우스에서 9시부터 12시까지 새벽 시간 6시부터 8시까지 일하겠다 이렇게 갔는데 6시에 일 시작하니까 8시 딱 되니까 진짜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 그랬어요. 암만 하다가 목사님 언제 마칩니까? 마치자마자 안 하고 도저히 부끄러워서 말 못해. 목사님 아우 힘드시죠? 지금부터 일 안 하는 거예요. 가세요. 그때부터 일하자 말 안 했습니다. 저 너무 덥어가지고 정말 힘들었어요. 잘 섬겼어요. 수고했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 영혼들을 만지시는 일들을 2, 3일 동안 작업을 쭉 하셨어요. 아침에 성경 공부, 자기 주도, 낮에 공부, 밤에 예배, 이걸 3일 동안 계속 돌렸어요. 근데 내가 강요 안 했다고 그러지? 진짜 강요하지 않은 예배였잖아. 지금은 강요 비슷했지만 출석 부른댔지만 그때 안 했다. 진짜 안 했다. 너 오지 말랬잖아.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 없는 사람은 오지 말랬잖아. 진지하게 1시간 넘게 그 얘기했다 이거. 그지? 절대 오지 마.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은 사람은 오지 마. 자습해 이랬다 이거. 근데 왔어요 다. 그래서 3일 동안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쫙 경험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있는 거야. 하나님 덕분에. 야, 그 마음으로 가자.
그 사랑으로 가자. 이제 우리에겐 그게 있다. 그걸 실천하자. 이랬던 거죠. 가서 참 제 생각보다는 훨씬 잘했어요. 하나님도 지켜주셨고 너무 고맙습니다. 수고했다 얘들아.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이제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꼭 갈 거고 겨울에 또 간다. 겨울엔 딴 데 간다. 계속 일할 거다 우리. 힘내자. 하나님 은혜 계속 줄게요. 그건 마칩니다. 여러분, 이런 거라면 우리 정말 빛으로 살만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면 우리를 빛으로 드리는 게 조금 힘들더라도 아깝지 않은 그런 것 아닐까요? 우리를 빛으로 드립시다. 우리는 빛입니다. 총명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삶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복되면 여러분과 세상이 삽니다. 아름다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은혜 속에 빛으로 회복되시고 세상의 소망이 되시는 여러분과 우리 함께하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